오늘 말씀은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앞에 보니까 세상은 악하여지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14절 말씀에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또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너는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요 확신한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병 고쳤을 때 너무나 놀랍고 큰 기적을 체험하고 막 놀라워해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감동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한 것에 거해야 돼요. 누가 고쳐주셨는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고침 받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속해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거의 잊어버리기 힘들어도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그런데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또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소중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유치원 애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에 손 들고 건너라는 말을 잘 지켜서 건너요. 그래서 엄마들이 뛰자 그러면 파란불이 깜빡여 이래요. 그래서 못 건너게 해요. 근데요 중고등학생들은요 빨간불이어도 차들이 없으면 건너면서 느릿느릿 건너요. 왜 그러냐면 차들이 쓸 거다 이거죠. 지들이 어떨 거냐 이거죠. 어렸을 때 배운 것에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가 훨씬 덜 날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바르게 교육하는 거, 바르게 하는 거, 또 부모님께 하는 거, 이웃에게 하는 거,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지켜도 많은 것들로 그것도 세상 것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데 영의 일은요 더 예민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꼭 붙잡고 자라가야지 바르게 자라가지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거라고 해서 그거를 다 무시하고 내가 이제 좀 컸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 무단횡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스스로가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이 선한 양심의 믿음이 네 외조모 루이스에게 있더니 네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믿음은 부모님을 따라 배웠고 복음은 바울을 따라 배웠겠죠. 배웠고 또 그 다음에 확신했겠죠. 그거 일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뒤에 나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어 갈 거다. 이 말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요 성경을 육신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학문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머리에다가 다 담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발전에 뭐라고 그러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우리가요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미국에 가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요 영어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통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혹은 국어책을 읽는 것 같은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은 대화책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책을 읽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좋아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인데 그걸 못 알아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언어도 그런 거예요. 그 중국에서 온 친구가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살아서 지금 마트 포스에서 일을 해요.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손님들은 아마 그 아이가 중국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럴 만큼 능통하게 한국어를 해요. 중국에서도 한국어과를 나왔대요. 대학을 나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런 아이예요. 근데요 말이 안 통해요. 다 와서 포스에 있는 애들은 아주 걔랑 같이 일하는 다음에 힘들어 죽겠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럼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와서 설명을 한대요.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나왔다. 그 얘기는 중국은 공산권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환경이 우리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 거기서는 나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 아이가 중국을 제일 싫어해요. 중국에 절대 안 가겠대요. 더러워서 안 가고 뭐해서 안 가고 안 가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 이만한 말만 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세뇌가 된 거죠. 내 나라에 대한 어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교육받아서 그걸로 컸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어떤 한 아이가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보고 뭐 좀 채워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을 채울까 막 지금 그만둘까 어쩔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겉모양으로 여기 와서 하는 모든 행동을 한국인처럼 하고 있지만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을 대하듯이 대하면 된다.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데 중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데 중국을 비판할 필요도 없지 않냐. 그리고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 말을 다 이해해주고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지 않냐. 그 아이를 그렇게 보면 걔가 난리를 치겠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 아이는 중국인이지 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완전히 가치관이랑 사고가 우리랑은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실수했으면 그걸 반드시 자기가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누가 얘기하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끝까지 해야 돼요. 자기가 왜 실수를 했는지.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생활이었겠잖아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또 자기의 잘못은 절대 반성하는 것 같으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찾는 게 공산국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랑. 걔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어떤 명령으로 하고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그 아이랑 잘 싸우더라고요.
그 대신 싸우면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걔랑 상대를 안 해요. 저랑 어떤 언니 하나만 이제 걔랑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포스 애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그 친구만, 포스에 있는 친구 중에 그 친구만 이제 그때 그러냐고 이제 그러더니 나름의 방법을 터득한 게 싸우더라고요. 무조건 싸워요. 걔가 뭐라고 막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사람이 겉모양에 한국말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는데요. 내 사람 속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읽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면요. 그 말씀은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착각해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자라나고 그 자라나고 강건해진 내 영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영의 보화를 캐게 돼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지식과 이 땅에서 얻는 어떤 지혜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뭔가 정말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순간에 내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을 때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기도를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집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이 밖에서 국수라도 하나 먹고 갈까? 그래요. 근데 속으로 먹어도 그냥 나쁘진 않는데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들이 오면 이제 그 기도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에서 말씀을 읽을 때 단어 하나인데 전혀 예전에는 몰랐던 단어. 지금 방금 앞에 14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 구원. 어디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의 구원.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한 그 천국이 다르고 예수님이 외친 그 천국이 다르고 부활에서 외친 베드로와 바울이 외친 천국이 다르다는 것처럼 구원도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니까 내가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뛰다가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배를 사모해요. 왜냐면요. 예배 때 말씀이 제일 잘 읽어요. 제가 기도를 막 그렇게 많이 해도요. 말씀은 예배 때죠. 예배 때 드릴 만한 말씀이 이제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정해요. 그래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안 열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배 때 내가 읽으면서 그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느낌은 와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확 열릴 때는 예배 시간. 그러니 제가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지금 너무 적은 인원이 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부만 들어도 돼요. 우리 부부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물론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밖으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빛이 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모이게 하시겠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저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보화를 캐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캐낸 또 이 예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떻게든지 들려주고 싶어 그 사람에게 듣게 하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 다 준비를 시키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번에 돌아오게 하실 만한 능력으로 무장시키셔. 그 후에 이 말씀으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기 그 전에 계셨던 선생님이 아프셔서 지금 못 나오시는데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밴드 초청을 해달라고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고. 그래서 매일 밴드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도 오고 싶다 이제 그런 문자들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밴드가 끝나면 유튜브로 말씀만 올려요. 물론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귀에만 들어서 그 사람 하나만 돌아와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뭘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으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지금 이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는 교훈이 되고요, 어느 누군가에는 책망이 돼서 회개하게 하고요, 어느 누구에게는 바르게 하고요, 고든 길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굽은 길로, 세상 길로 막 가서 헤매고 고생하고, 아니 고든 길로 가면 빠른 길을 산을 넘겠다고 넘고 있어요. 길이 옆에 바로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바르게 함과 그러면 의로 교육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게 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할 때까지 우리가 잘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제가 진짜 열린 게요, 그렇게 열려서 예배드리는 거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에 비교하겠어요? 아마 분량으로 비교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안 열린 걸 거예요. 이게 열리면 뒤에 속에 더 깊은 게 있고 더 깊은 게 있고 말도 못하는 깊은 그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깊은 것이 열리면 얼마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요, 의로 교육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요,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할 때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게 하고, 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온전해지고 영이 바르게 되고 영이 의로워져서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쓰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화를 캐내게 하사 영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의롭게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